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기록한 책이지요. 스바냐서가 구약 성경의 비교적 뒷부분에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가 이제 두 나라들이 망하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 이스라엘 왕국의 후기에 기록되었던 또 활동했던 선지자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러면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군이라고 말하는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좋은 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시야 왕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리고 그런 민족적인 종교 개혁의 운동을, 부흥운동을 시도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아주 문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여기 보니까 아몬이고요. 또 할아버지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은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엉망으로 다스린 이유가 나라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때였는데, 그런 나라의 부강함이 이 므낫세, 아몬 두 왕들을 아주 교만한 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울 정도로, 우상 자체가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일인데도 그것을 성전에다가 세울 만큼 아주 대담했던, 대담했다라고 하는 말이 좀 적절하지가 않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고 아버지가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으니 두 세대에 거쳐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바탕 위에서 등장한 요시야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새로 바로잡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요시야 왕을 도와서 나라의 개혁과 부흥의 운동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는 그 자신도 왕족입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여러 직업들이 많았으나 특별히 왕족, 귀족 출신의 선지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당시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 민족의 부흥을 회복을 도모했던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섬겼던 두 명의 왕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므낫세와 아몬 두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았던 죄악이 바로 이 교만함이었습니다. 교만함.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한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뭐 여러 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너희들의 성산에서는 다시는 교만한 자가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질, 살인,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회복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더 이상 그 성산에는 교만한 자들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그 당시 유다 사회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의 범죄가 교만함이었다는 거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범죄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좀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 그러면은 교만은 어려울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만한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때는 차라리 생계형 범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훔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유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힘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희망적이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틀 수 있는 죄악의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강도사로 부교육자로 이렇게 교회를 섬겼을 때 그 교회 전면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는데 성경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런 성경 구절을 붙여놨어요. 대부분 그 예전에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당에 큰 글자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삽시다. 그렇게 해놓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 구절은 되게 좀 이렇게 유명한 은혜로운 그런 구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든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 교회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모르고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있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이제 나중에 그 교회의 히스토리를 좀 들어보니까 왜 교회당 정면에다가 그런 말씀을 붙여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교회가 처음 조그마한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 종교부지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됐는데 급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거의 파산 지경이 되었더라고요. 급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그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평생의 교회의 좌우명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망하기는 했으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유다와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던 나라들이 아니라 너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가져다 주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이 됐던 나라들이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이 사라져버리면 언제라도 그들은 무너지고 패배하고 심지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민족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함의 뿌리, 하나님에 대한 경시. 얼마나 그들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잘 안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벌도 안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란 존재를 무시하고 살았던, 내 삶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예 등장시키지 않고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 이름을 존귀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설명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또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의 걸음을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로는 참으로 비극적이었고 비참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던 참담한 현실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비극의 출발이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그들의 교만함의 죄에 대한 결과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을 많이 범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의 죄를 지을 때가 종종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더욱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기도해야 될 시간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오셔서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지나온 삶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서 신음하는 종들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